말씀은 이사야 2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애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정의 피난처시며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신 구원의 뜻을 우리 인생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계시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4장에서 이제 25장으로 넘어갑니다. 24장에서도 24장 온 땅이 공허하고 황폐하게 되면 하나님 심판 가운데, 절망 가운데, 눈물로 통곡으로 가득 찬 그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24장 14절에서 이 15절 14절 15절에서는 16절 전반부 16절 A 16절 B는 다릅니다. 14절에서 16절 A는 그 절망과 탄식과 고통 가운데 애통하는 가운데서 찬양이 올라나왔죠. 찬양 14절에서 16절 전반부까지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 크게 외치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들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자 하자.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자, 계시록 17장 18장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18장에 특히 애통하는 상인들, 왕족들,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대하던 이것이 망함으로 말미암아 통곡하며 그 장면을 안타까워하는데 19장 들어가면은 바로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죠. 이 하늘에서부터 찬송이 들리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시고 그 심판이 옳다고. 지금 같은 내용이죠. 16절에 보면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가 노래하는 가사 내용이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시되 이 심판을 하는데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을. 자, 그러면서 또 16절 후반절부터는 다시 이 땅의 붕괴와 대환란의 장면이 나왔습니다.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들이 막 지진이 나니까 원두막같이 흔들리는 그래서 그와 같은 종말론적인 이 격변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입니다. 그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21절부터는
하늘의 장면을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별하시고, 요 높은 데 가는 것은 마롬 가는 마롬인데, 높은 군대, 하늘의 군대입니다. 하늘 군대, 즉 이 군대, 이 벌을 당하는 이 군대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과 함께 공중 권세를 잡았던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땅에서는 땅의 왕들을 벌합니다. 이 땅의 폭군들은, 땅의 악한 폭군들은 이와 같은 하늘의 악한 영들의 그 영광을 받아가지고,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악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하늘과 땅을 동시에 벌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다 옥에 모이게 되고, 깊은 옥에 모이게 돼. 깊은 옥에. 그러면 여기서 그들은 하늘에 있는 높은 군대 또는 땅에 있는 땅의 왕들일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14장에서 바벨론 왕이 죽어가지고 스올로 갔잖아요. 스올, 음부로 거기 갔잖아요. 거기 가보니까는 그보다 앞서서 있던 땅의 폭군들, 땅의 왕들, 이 사람을 따르고 이 사람을 흠모하던 그런 모든 악한 왕들이 거기 먼저 와가지고 있다가 바벨론 왕이 왔는 것을 보고 일어서가지고 너도 우리 같이 되었느냐 그러면서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하나의 그 스올 세계, 거기에 갇힌다.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높은 군대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 스올 세계는 죽은 영혼들이, 그리고 저 영계에 있는 영혼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럼 무저갱 같은, 무저갱에 갇혔잖아요.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고 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죄수가 옥에 모임같이, 자, 이게 중요하네요. 여러분, 죄수가 죄를 지으면요, 바로 형벌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옥에 일단 가다 가지고 수사를 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확실한가 수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이 사람에게 합당한 형벌, 징역 1년 또는 징역 20년, 무기징역 또는 사형. 그러니까 그 수감 기간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그런 이제 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죄진 사람들 옥에다 지금 감금하잖아요. 그 다음에 옥에 갇혔다가 열날 후에 형벌 받을 것이다. 지금 그거잖아요. 그럼 세상 옥에 일단 가다 놓고 그 다음에 조사를 다 해가지고 판결을 내려가지고 처형하거든요. 이제 사형 같으면은 날짜를 잡아가 사형을 내리지만 대부분의 죄수들은 수감 생활 하잖아요. 뭐 1년, 10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는 나옵니다. 형기가 끝나면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옥에 갇혀도 열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 후에 형벌 받는 거예요. 거기 갇혔다가 나와가지고 뭐 또 뭐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갇혔다가 나오자마자 이제 뭐 나왔다 하는 표현도 없죠. 갇혔다가 정해진 수감 기간이 끝이 나면은 이제 석방이 될 것이고, 아니면은 사형 같은 경우에는 수감 기간이 끝난 후에 그대로 처형되는 거죠. 처형되는 거. 여기는 처형이에요. 처형.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 자,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자, 우리 계시록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20장. 자, 이 부분이 아주 참 중요한데, 요한 계시록, 자, 16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장부터. 자, 모인다 하는 말이 강조됐죠. 모인다.
자, 모이는 것은요, 16장 12절부터 보시면은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쭉 나오죠. 그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나오니. 자, 동방에서 오는 왕들과 그 다음에 갑자기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나오니, 이건 영적인 그런 세력이에요. 이들이 같이 나옵니다. 그들은 누구냐? 귀신의 영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정을 해 온 천하 왕들에 가서 곧 하나님의 전능하신 큰 날에서 전쟁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귀신의 영들이 이 왕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한 왕들의 그 악한 짓은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수천만 명을 죽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저 마오쩌둥 같은 인간, 캄보디아의 폴포트, 저 북한의 김일성이 같은 인간들은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악령을 받아서 통치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그와 같은 이 폭력이 필요합니다. 말 안 듣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폭력적인 그와 같은 제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린 자녀들도 키우는데 제재가 안 되는데 하물며 어떻겠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이 악령에 사로잡힌 자는 그냥 제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을 다 수백만까지 죽여버리는 그런 걸 가리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히틀러 같은 인간들, 스탈린 같은 인간들, 모택동 같은 인간들, 북한의 김일성이 같은 그런 인간들, 그건 완전히 달라요. 종신 집권하잖아요. 다 종신 집권하면서 그렇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대적하는 다 죽여버리죠.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그래서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서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더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방금 여기서 오게 모임같이 모이잖아요. 다 모이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 대전. 그야말로 어디로 모입니까?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하르마게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이 왕들과 이 영이 늘 이렇게 같이 나오죠. 하늘에서 보면 그게 보이는 거야. 우리 사람이 보면 땅의 왕들만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그 배후에 먼저 그들을 주도하는 게 악한 영이야. 그래서 모이잖아요.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을 세계 3차 전쟁, 3차 대전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자세히 보세요. 그게 그런가? 모이는 장면은 나오지만은 그로 끝이에요. 지금 여기도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처벌을 받잖아요. 나와서 전쟁이 없어요. 다 모여가 전쟁 준비를 하고 이랬지만은 갑자기 17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의 소돔에 큰 음성이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되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성전에서 말씀하니까는 됐다. 뭐냐? 공격 개시. 이제 준비됐다. 실행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가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쫙 다 없어져 끝이에요. 21절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나 그 재앙이 심히 크라. 여러분, 전쟁 하나님과 이 세상 악한 영들이나 세상 왕들의 이 대결은요,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헤비급 때 저 라이트 플라이급에
싸움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들이 싸움이 가능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 앞에 어떻게 인간이 악한 영들이 대적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전쟁. 사람 쪽에서 준비는 열심히 하지만은 하나님이 됐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대로. 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앞에 막 분위기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을 놓쳐버린대. 자, 20장 가봅시다. 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20장은 더 실감이 나죠. 본문과 더 실감이 납니다. 자, 20장에 가면은 20장 1절 보니까 내가 보면 천사가 무지개 열쇠를 큰 쇠사를 가지고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서 용을 잡잖아요. 용이 누구냐? 에뱀 마귀오 사탄. 이걸 잡아가지고 무지개에 넣고 그 결박을 해가지고 무지개에 넣어버리거든요. 그래서 1000년 동안 1000년이 타도록 나오지 못하는 거야. 무지개 안에서. 그런데 3절에 보면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되어 있거든요. 노일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대로 7절에 보면 1000년이 참해. 이거 앞에서 했잖아요. 지금 바로 이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이따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되어 있거든요. 자, 이사야 24장 22절 보세요.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자, 1000년이 참에 계시록 20장 7절입니다. 자, 무저갱에 갇혔다가 1000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뭐하냐?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묘하고 모아 사함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진을 두르매. 자, 곡과 마곡 전쟁, 마지막 전쟁이라 하는 그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서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까? 이게 이제 세계 전쟁 되겠죠. 세계 전쟁이죠. 그런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그들이 최종적으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또는 사랑하는 성, 하나님의 기뻐하는 성, 이건 그림입니다. 지금 이 전쟁은 일일이 뭐 어느 나라가 막 싸우고 이걸 다 할 수 없으니까는 이걸 그림으로 압축시키는 거예요. 자, 포위까지 합니다. 포위까지. 공격할 수 있는가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다 태워버려. 또 그들을 미용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전쟁 없어요.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전쟁은 하나님께서 됐다 그러면 끝이에요. 이게 무엇과 같으냐? 바로 히스기야와 아수르의 전쟁 때 그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 있는 그 성을 에워싸고 포위를 했다가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18만 5천이 하룻밤 자고 나니까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왕은 저 본국으로 도망갔던 그 사건이 이와 같은 것을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22절 말씀 그겁니다. 옥에 갇혔다가 나와가지고 세력을 구합해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도 못해요.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는 거야. 끝입니다. 막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교회를 압박하고 그런 세력이 못 돼요.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받아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 시온산과 예루살렘, 이것은 하나의 새하늘 새 땅의 모델 같은 예표적인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다음에 21장에 새하늘 새 땅이 나오죠. 지금 그렇게 계시록과 연결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자,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자, 그러자
이와 같은 악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 그의 사랑하는 진,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그는 24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들의 찬송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니 주는 기사를 애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거는 이사야의 찬송일 수도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 그 앞날에 이뤄질 애언을 보면서 이사야가 지금 그 안에서 같이 막 괴로워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는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찬송합니다. 내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애적에 정하신 뜻대로. 자, 기사하는 게 이게 펠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앞에 나왔죠? 그 군대들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고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는, 아까 봤던 그 계시록 16장에 이 악한 영들과 이 세상의 이 왕들 똑같죠? 지금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의 그림자예요, 지금. 자,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는 주의 기사를 애적에 따지라. 이 같은 하나님의, 인간으로 볼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으로 하늘에 막 이 기적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섬멸해버리죠. 섬멸해버립니다. 곡과 마곡 전쟁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와서 뭐 씩씩거리지만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섬멸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기사예요, 기사. 하나님의 전쟁은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기적적인 능력, 우리가 봤을 땐 기적이죠. 하나님이 개입하니까는 하늘의 무기를 가지고 쳐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 땅에 어떤 것들도 그 앞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적에 정하신 뜻대로. 자, 야착하는 게 이 경영하다가 가는 뜻입니다. 자, 이 일들은 그냥 우연히 뭐 일어나가지고 사건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이 원어가 에뮤나 베 아만, 에뮤나 아만 같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에서 나온 변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성실함과 진실함, 뭐 우리 번역이 잘 돼서요. 에뮤나 하는 건요, 진실하다. 이게 또요 뭐냐 그러면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하는 게 이게 믿습니다 그 뜻이에요. 지금 그 둘 다 아멘에서 나온 말이에요. 에뮤나와 아멘, 아멘, 아만으로 다. 우리말에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성경에 지금도 나오는 거는 믿보다 하는, 믿보신 하나님 갈적에 믿음, 요게 지금 성실함, 요게 페이스풀, 영어로 보면 페이스풀, 믿음직한 성실함, 요게 같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있는, 이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원어는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믿습니다. 에뮤나, 진리 또는 믿음, 변치 않는 것, 뭐 그걸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신실함 하는 표현이 맞아요. 그것도 두 개 다 맞습니다. 진실도 맞고 신실하는 건 믿을 신자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자체 본질이 믿음직하신 분이야. 정하신 뜻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이요. 2절 주께서 성읍을 돌무디로 마스리고 경관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고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시며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했다. 자, 이게 뭐냐?
이 성읍이 무슨 성읍이냐? 이 성읍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바벨론 성이에요. 자, 여기 성이 3개 나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다. 요 3번 나오죠. 히브리에서 3번은요 최고 강조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 하나님께 붙이는 이 3번 반복인데, 완전한 멸망을 가리키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의 도성, 성읍하는 것은 이 도시를 가리키는 도시. 옛날로 치면은 성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성읍이고, 오늘날 치면은 이 도시들이에요, 도시. 큰 도시들.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고, 이건 딴 성이 아니라 같은 성에 대한 반복과 그 다음에 무더기로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인의 궁성 가는, 여기서 외인 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그들의 궁성,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했다. 바로 이 부분이 뭐냐?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14장 8절 또는 18장 2절에 나오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다시는 이루지 못하는 인간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성들의 멸망을 가리키는 그림자입니다. 이게 그 결과 어떻게 되냐? 3절에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다. 그 결과요, 이 강한 민족 또는 포악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압제하고 공격하던 그들 가운데서 주를 영화롭게 하며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위험을 보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이와 같은 자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4절 보세요. 중요합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에,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에, 우리 계시록에 봤죠? 악한 영들과 악한 세상 나라의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공격하는 그와 같은 때,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에, 기세가 대단합니다. 기세가 대단해서 성벽을 치는 폭풍 같대. 자, 제가 계시록 6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17절. 이게 6째 인을 뗄 때네요. 여러분, 아까 16장의 아마겟돈 전쟁도 6째 인을 뗄 때입니다. 6째 인을 뗄 때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예요. 심판이 있을 때. 자, 그때 그들이 진노의 큰 날에서는 누가 능히 서리요 하리라.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 마지막 몰아쳐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멸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순간. 이게 어떤 순간이냐? 바로 이제 37장에 이 36장 37장에서 산헤립이 히스기야의 예루살렘 궁성을 포위해서 밑에서 항복하라 그러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분노해서 이제 성을 공격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와 같은 때입니다. 그때와 같은 때, 아까 나왔던 아마겟돈에서 모여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려고 하는 그때, 20장의 곡과 마곡이 그 옥에서 나와 세상 군대를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때 공격 못합니다. 준비만 됐습니다. 모의가만 했습니다. 그때, 지금 같은 때입니다.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에 갑자기 반전이 납니다.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었다. 구해줬다는 말이야. 구해줬다는 말이야. 그 빈궁한 자, 환난당한 가난한 자, 이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어 주셨어.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었다. 폭양은 뜨거운 바람 또는 그 더위입니다. 더위. 우리는 폭양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뭐 이번에 40도까지 막 올라가고 이래서 참 무섭죠. 폭양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는 그래 올라가도 뭐 그렇지만 저 중동 지역의 이 온도는요 45도 뭐 50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그 더위도 그늘에 들어가면은 그쪽에는 그늘에 들어가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옷을 보세요. 옷이 보면은 그 더운 날을 살면서도 머리에 뭐 이렇게 덮어 쓰고 옷도 풍덩한 거 이런 거 입고 다니죠. 짧은 소매 안 입잖아요. 이렇게 길게 다니죠. 그게 그늘이 들어가면은 거기는 시원해요. 우리는 이 더울 때는 그늘에 들어가도 덥잖아요. 그늘에 들어가도 더운데 자 이거는 그 중동 지역에 그와 같은 이 날씨와 연관된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갑자기 보세요. 이 부분이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요. 4절 전반부에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에 이제 끝이 나는 바로 그때예요. 그런데 바로 반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구해 주셨다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표강을 피하는 그늘이 되었다. 그들을 구해줬다는 거. 그들을 구해줬다. 5절입니다.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으로 구름을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췄다. 뜻이 확실하죠?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여러분 비가 저쪽에는 많이 안 오니까는 그 땅이 바짝 말라 있죠. 거기다 폭양까지 내리치면 사람들이 죽습니다. 거기에서 그늘도 없고 그 뭐 광야 지역 이런 데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폭군과 같은 그런 그 이 열기와 그 내리쬐는 태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잘 실감이 안 나요.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그 앞에 나오는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됐다. 이 뜨거운 그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텐트를 탁 치놓으면 그 텐트 안에 가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장막이 되셨다. 저 계시록에 다 나오는 그와 같은 표현들입니다. 자, 계시록 7장 15절 한번 볼까요? 요한 계시록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텐트를 치주니까요. 그들이 다시는 주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장면이잖아요. 지금 그 장면이 지금 계시로 나오는 그 장면에 지금 그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은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에게 이 목마른 자에게 생수가 되듯이 이 그늘 자체가 생명을 주는 그런 그늘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폭양이 또 나오네요. 15절에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거치하면, 이 이방인은 즉 대적하는 자들, 동방에서부터 오는 왕들, 곡과 마곡의 군대 같은 그런 자들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자, 이거는 우리 모세 광야 출애굽할 적에 나오죠. 구름 기둥이 생겨가지고 그들을 이 광야를 지날 수 있게 했던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심입니다.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라. 자, 이것도 이 포악한 자들이 공격하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막 이렇게 오는데 그들이 갑자기 그 소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기세가,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아 절정에 달았을 적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 적들이 막 엄청 준비하고 막 이렇게 골짜기에 모여가지고 막 이래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전쟁 장면은 없어요. 끝나버려요. 그냥 하나님 개입하시면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립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전쟁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냥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면은 끝이에요. 끝장나버립니다. 바로 그 장면을 말씀합니다. 그 장면은 어마어마한 말씀이요. 사실상 이것이 계시록 20장에 나왔던 그 천년 동안 갇혀있던 그가 나와가지고 곡과 마곡을 모아가지고 거룩한 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러 진을 살 때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절대절명의 장면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이 완전히 다 주고 그 총대장 마귀도 불못에 던져지는 그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장이 끝이 나면은 21장에 되면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지잖아요. 새하늘 새 땅이. 지금 이 6절에서 9절은 새하늘 새 땅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19장에 계시록 19장에 백마 타고 등장한 주님이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시체로 인하여서 저 새들과 들짐승들이 이 큰 잔치를 벌이는 것 같은 그 전쟁, 그 전쟁이 끝이 났어요. 주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새하늘 새 땅입니다. 이 장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자, 이거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 땅의 표현이에요. 이 땅의 표현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표현한 거예요. 자, 여기 대상이 누구냐? 만민이면 콜 하아밈, 콜 하아밈, 모든 하나님의 그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그 백성이요. 지시가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만민 나오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다 구원하신다. 그건 하나님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런 본문과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데 아닙니다. 여기 오늘 보면 콜 모든, 어떤 보면 만민이니까 세상 모든 사람 그죠? 콜 모든 하아밈 그 백성들이요. 그 백성들. 이 산에서, 이 산은 어디냐? 24장 23절에 보니까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하는 이 장면인데, 이 시온산은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 예루살렘. 계시록 21장에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지면 거기에 하늘에서 오는 하늘의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등장하잖아요.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잔치를 베풉니다. 연회, 잔치. 계시록 19장에 나온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시는 그 잔치에 대한 비유를 많이 했죠. 초청했는데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끌어오는 그 잔치.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마지막 잔치입니다.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그가 오래 저장하던 맑은 포도주로 잔치를 받는 최상의 잔치 자리입니다. 최상의 잔치.
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기름진 것 가득하고 맑은 포도주, 최상급 포도주, 오래 저장했던. 그러니까 이 땅에 이 표현을 빌어서 하늘을 지금 표현하는데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최고의 잔치가 베풀어지는데 이 땅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잔치입니다. 자, 7절입니다. 또 이 산에서, 같은 장소죠. 6절에 나오던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신다. 우리 매일 성경은 이 본문을 수의를 벗기신다 이렇게 배불리면 더는 폭력에 희생되는 그들에게 수의를 벗긴다 그런 표현인데 부족한 해석으로 봅니다. 수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눈을 덮고 있는 가리개입니다. 루트, 열방에 덮인 덮개 동일합니다. 루트, 둘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그 덮개가 가려 있으면 볼 수 없잖아요. 흐릿하게 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보지 못하잖아요. 이 산에서 이제 바르게 보게 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했던 그 존재들이 이제 보고 그 무지의 덮개를 자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얼굴을 바른 같이 흐미하지만 거울 보면 얼마나 선명해요. 오늘날 거울이 아니고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청동거울입니다. 청동거울. 닦아가지고 그 거울로 보면 흐릿하게 보여요. 자기 얼굴 보이는데 흐릿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 것 같을 것이다.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냐? 저는 이것을요. 죄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죄.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인데 이 죄를 제대로 모르니까는 가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열심히 뭐 정성을 들이고 선행을 행하고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노력하면은 뭔가 구원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그 무지를 벗어버리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가득한 그 세상 바르게 아는 거예요. 바르게 아는 그 시대. 두 번째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사망을 멸한다. 사망이 없어집니다. 계시록 21장 4절 그대로입니다. 21장 4절 나오죠. 새하늘 새 땅에는 사망을 제하여 버리죠. 사망이 없어진 사망.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슬픈 것이 없다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제하신다. 지금 계시록 21장이잖아요. 새하늘 새 땅이잖아요.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라.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만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여버린다.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수치가 어디 나오면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인류의 조상들이 죄를 지고 나서 어떤 거예요? 수치를 느꼈죠. 수치는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치심 가는 게 이 큰 죄에 대한 죄에서 발생하는 그런 이 하나의 현상들입니다.
자기 백성의 수치를 제한다. 얼굴에 눈물이 없어진다. 사망이 없어진다. 이 전부 다 뭡니까? 죄가 없어진 상태예요. 죄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모든 민족 얼굴을 가려 열방 위에 덮긴 덮게 이게 죄를 알게 되고 의를 알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죄로 파생된 모든 것들이 제거되는 거, 제거되는 거.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죄가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나머지 모든 그 나오는 악한 행위들, 무슨 그 파생되는 모든 고통들, 이 모든 것들은요, 원인이 죄입니다, 죄.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죄가 없어지는 상태가 바로 새하늘새 땅, 죄 없는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은 죄의 삭선 사망이다. 사망이 없어지는 거죠. 고통이 없어지는 거죠. 죄가 없으니까 죄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모든 질병들, 모든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이 고통스러운 것들 사라지고, 그리고 자기 백성의 수치, 그 하나님이 원래 주었던 그 이 죄 없는 상태, 죄 없는 상태로 지금 의롭다함을 입어서 새로운 새하늘 새 땅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앞에서 나왔던 이리와 양이 함께 있으면, 사자와 이 양이 함께 지내고 어린아이와 독사와 장난치고 노는 그 나라예요. 그 나라, 그 나라. 죄가 없어진 나라, 죄가 없어진 그 나라입니다. 새하늘 새 땅입니다. 새하늘 새 땅입니다. 자, 이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한 자들이 말씀합니다. 자, 9절입니다. 그날에 말을 하기를 보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여기에 빠졌어요. 우리 번역에 이런 걸 빠지면 안 돼요. 이건 완전히 감탄이거든요. 감탄. 온 인류가 기다리던 그날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날이 왔는 거예요. 예수 재림이 오시고, 그 다음에 이 예수 재림 앞에 나왔죠. 예수 재림은 어디 나오냐? 그럼 21절에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고 땅에서 땅을 벌하시는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에 전쟁 장면이 여러 군 나오죠. 이게 같은 전쟁이 전부 같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전쟁을 반복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계시록 공부할 적에 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이거 있고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같은 현상의 반복적인 그런 구조로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이게 다 해석되는 거예요. 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인류 수천 년 이어지는 역사들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압축해서 하나의 보여주는 그 장면입니다. 보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렸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절구하다. 자, 여기에 구원이 야샤입니다. 야샤, salvation. 이사야흐. 이게 이사야 이름이 이사야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님이 이샤예요. 이샤. 예수와 호세아, 여호수아 전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이다.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다. 어떻게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이 기다린 자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음으로 기다린 자입니다. 그 내용이 뒤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구원을 받은 찬송, 새 언약
새하늘 새 땅의 백성들의 찬송이 울려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 성경에 제대로 끊지를 못했어요. 요 9절은 앞에 나오는 8절하고 붙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10절은 따로 심판을 봐야 돼요. 심판. 자, 10절입니다. 10절.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니 모압이 구름 속에서 초계가 밟힘 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11절 읽어주세요.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의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걸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자, 이 10절에서 12절은요 또 다른 장면이요. 이 땅에 심판받는 장면입니다. 계속 나오죠.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 자, 동전의 양면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요 심판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기쁨에 찬 백성들이 있고, 심판으로 해서 멸망받는 고통의 백성들이 있으며 두 부류가 두 부류. 양과 염소처럼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처럼 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동전의 양면 같은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면을 보여줬다가 이쪽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이제 어두운 면이 나옵니다. 자,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니. 자, 여기 또 산입니다. 같은 산입니다. 이 산에서 나타나는데 모압이 그런 속에 초계같이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힌다. 아니 갑자기 모압이 등장해요. 모압. 제일 이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참 이 부분이에요. 제가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많은 나라 가운데 모압이 등장해요. 모압이.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원어상으로 모압이 아니고 다른 뜻인데 그 모압으로 잘못 했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 그런데 이해가 안 돼. 난데없이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모압이 등장합니다. 그런 물 속에서 초계가 박힘같이. 이 그런 물은요 뭐냐 그러면 똥물이에요. 똥물. 그래서 초계 지푸라기입니다. 그 똥물 속에 지푸라기 들어가서 나중에 썩어 들어가지고 그것이 그름이 되는 거죠. 자기 처소에서 밟힌다. 모압이 그렇게 밟힌다는 거예요.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자, 이 똥물 속에서 막 살아남기 위해서 허우적거리는 장면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의 손에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시다. 그런데 손을 펴가 살려고 하는데 그 헤엄을 잘 쳐. 그 손이 능숙한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려고 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그를 눌러버린 거예요. 못 나오도록 눌러버린 거예요. 모압이 못 나오는 거예요.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흘러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쳐라. 모압의 성벽의 높은 요새를 흘러가지고 땅에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24장에 나왔던 그 성, 아니 25장 1절에서 4절에 나왔던 그 성, 견고한 성읍이 무너진 이 같은 성이 같은 성. 높은 요새를 흘러 땅에 던지고 진토에 미치게 하다. 완전 그 진토로 부서뜨리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이 모압 예언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왜 갑자기 모압이 나오는가? 앞에 길게 나왔어요. 모압 예언이 15장 16장에 나와요. 15장 16장 15장부터 해서 16장까지 모압이 나왔는데, 자, 이 16장 6절을 보시면요. 16장 6절을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그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들과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모압의 이 교만이 강조됐는데, 이 모압이 왜 모압이냐? 그런데 여러 이 연구 자료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기 뭐 합당한 답이 없어요. 뭐 매일성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가 없고,
왜 모압인가? 여러분, 영이라는 이사야의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이사야에서 우리 번역이 되어 있는 세 권자로 되어 있는 영, 에드워드 영 하는 학자인데, 이분은 아주 이 동방 이쪽 지역의 언어에도 익숙하고 뭐 차관 준비된 분이에요. 영의 주석을 보니까는 이 모압 이유를 알겠어요. 자, 모압이 어디냐? 우리 지도 8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85쪽을 보시면은 지형이 분명히 나오는데, 자, 지도 85쪽을 보시면 모압과 유다를 보세요. 유다 지역과 모압은 바로 마주보고 있어요. 동서로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사해 동편, 사해 서편, 유다 지역과 모압 완전히 이 사해를 중심에 두고 갈라져 있는 둘 다 산지예요. 둘 다 산. 그러니까 이 산에서 앞에서 나왔던 이 만민을 위해 은혜를 베푸는 이 산은 유다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산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모압을 이야기하면서 이 산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 이 산은 바로 모압 이 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간에 사해가 있죠. 여러분, 사해는 이름 자체도 죽음의 바다지만은 참 상징적이죠. 그러니까는 이 지리 자체가 복음이 들어있어요.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거쳐가지고 이 물들이 내려와서 사해에 오면, 사해는 여기 생명이 못 삽니다. 죽음의 바다잖아요. 죽음의 바다. 유다산과 모압산은 죽음의 바다를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요, 실제적으로 지표면이 사이가 얼마나 깊으냐 그러면은 해발 그 바다의 이 평균 높이에서 400m로 밑으로 꺼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이 와도 여기는 잠기고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푹 파인 구덩이입니다. 푹 파여진 구덩이에요. 여러분, 구덩이가 뭐예요? 쏘리 구덩이에요. 구덩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지도 이 37쪽도 한번 볼까요? 이건 이 부분만 돼 있고 전체를 한번 볼까요? 37쪽 지도를 보시면은, 자, 전체가 나오죠. 전체. 자, 모압 부분 한번 보세요. 사해가 아주 큽니다. 사해가 크고 깁니다. 자, 서부산지, 동부 고원지대, 동부산지, 서부산지가 사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래서 모압은 지금 유다와 반대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다로 상징적으로 말했고, 모압은 그 멸망받는 악인들의 대표의 상징으로 그렇게 해서 이 모압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말을 나오는데 상당히 설득력 있습니다. 시온산에서는 모든 것이 복되고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 사해 모압산들에는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있던 큰 강쟁이,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하나는 이 천국에 있고 하나는 지옥에 있는데 갈 수 없잖아요. 사해 같은 강이, 이 간격이 있습니다. 시온산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베풀었다면 모압산 위에는 그의 손이 무겁게 하여 모압을 내려 누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견고한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26장에 가면은 새로운 견고한 성이 보입니다. 자, 26장 보세요. 26장 1절,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이 있으며. 자, 이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끝이 아니고 연결해 보면은 분명히 나옵니다. 유다 땅과 모압 땅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높은 성은 무너지고 유다 땅에는 견고한 성이 그대로 있다 하는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은 이사야 25장, 26장 이거는요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사야 24장에서 27장까지를 이사야의 묵시록 또는 이사야의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이 미리 계시록의 그 실체가 여기 그림자처럼 그림자를 보면은 실체의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런 자. 어떤 면에서는 계시록의 모델하우스 같은 모형 같은 그런 내용들이 이미 BC 7세기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앞에 나왔잖아요. 이게 딱 계획 같네요. 1절에 보면 25장 1절에 주는 기사를 애적에 정하신 뜻대로 행하셨다. 신실함과 성실함과 신실함을 행하셨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105장입니다. 찬송가 105장.